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에 대한 이 한계,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 한계가 모호해서 종종 교회 안에 시끄러움이 돼요. 율법에 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순대를 먹어야 되느냐, 또는 선짓국을 먹어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지금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십계명을 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율법이 어디까지고 복음은 그 율법의 한계성을 어디까지 커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은 그 17절부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으면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그중 하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놓고 가르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고, 작은 것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가르치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율법의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지키십니까? 저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켜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철저함에 비교하면 우리는요, 그야말로 개떡같이 행동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만약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들의 율법의 어느 행위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말로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킨다는 말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신경 쓰이면 꺼주셔도 돼요. 밑에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부담이 되지 않을 줄 믿어요. 첫째로는요, 율법의 최고봉이 뭐냐? 율법의 최상의 상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율법의 최상의 상태가,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나오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의 완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의 계명은요, 최저의 상태가 사랑입니다. 이 무슨 소리냐 하면,
완성된 사랑의 복음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해도 그것이 율법의 최상의 행위보다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에 수많은 조항이 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한 계명만 범하면 나머지 그 모든 지켰던 계명을 다 범하게 된다. 이 말은 여러분 도미노 아시지요? 도미노 블록을 이렇게 쫙 쌓아요. 쌓아가다가 아차 하나가 실수로 딱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율법의 행위가 그래요. 율법은 아무리 세우고 또 세우고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다가라도 하나만 범법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쓰러져 버려요. 모두가 다 쓰러져. 근데 사랑의 계명은 어떠냐? 다 쓰러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를 제대로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가 이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1000가지의 의를 행하다가 마지막 한 가지의 불의를 저지르면 불의한 자가 된대. 999가지의 죄를 짓다가 사랑의 의 하나를 행하면 나머지가 다 용서가 되는 의가 된대요. 그 하나가 뭘까요?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가 되게 하시는 의는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루어 놓으신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시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합니다. 율법이 완전하다면 예수님이 완성시키러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히브리서 8, 9, 10, 11장에 가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자가 오실 때까지 잠시 맡겨진 것이요, 약속하신 자가 온 이후부터는 낡아져 가는 것이요, 없어져 가는 것이요, 그 행위가 제사가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율법도 변혁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긴 왜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왜 주셨느냐 하면 삶의 방편으로 주셨어요. 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해 주실 때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의 생활이 그 몸에 가득히 배어 있었어요. 노예들은 도덕과 윤리를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밥 잘 먹고 일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내심을 입은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대로 살려니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면 안 돼요. 똑똑한 자가 무식한 자의 것을 후려쳐 뺏거나 토색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주셨고,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범법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은 범법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주셨다. 그런데
율법은 범법을 처벌하기 위하여 주신 범죄자들에게 준 건데 이거 잘 지켰다고 구원을 얻느냐?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 전서를 다 외웠어요. 헌법, 사법, 민법, 형법, 도로교통법, 주택법, 이게 다 줄줄줄 외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해집니까? 아니요. 법을 많이 안다고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법관들이나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이 전혀 어이없는 일들을 행할 때가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잘 지킨다고 해서 율법으로 사람이 의로워지느냐, 선해지느냐 이 말입니다. 선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방편을 위하여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율법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규칙적이고 이 질서 정연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하느냐? 죄는 반드시 처벌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죄 짓지 말고 이웃을 해하려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다 없어질 때까지 존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폐하여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는 말이에요. 성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범법의 행위의 필요를 예수님이 채우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친히 너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시고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율법 밖에 있는 자입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진 율법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낡아져가고 없어져 간다는 말은 예수 안에 들어온 성도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점차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폐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한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율법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범법함을 인하여 주어진 이 율법으로는 구원이 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시고 자기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자기의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8절, 자기의 새 계명인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몽학선생은 뭐예요? 유치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리고 장성하기까지 책임진 노예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인의 아들일지라도 다음번 상속을 받을 사람이고
내가 그 집의 종이며 노예일지라도 주인 아들을 꾸짖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어요. 권한을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 매를 아끼지 말라.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훈육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사명이 몽학 선생에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 20살이 됐어. 그러면 더 이상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그가 주인의 아들의 자리로 올라가고 상속자의 자리로 올라가고 자기는 노예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주었느냐? 모세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섬겼으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계명은 아들로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노예, 그러니까 사환, 종으로서 주어진 법이고 세 계명은 아들로 주어진 권한자의 계명이에요. 이게 많이 다르죠. 그러면 이 아들이 나이가 들어 장성한 사람이 되면 더 이상 몽학 선생의 훈육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몽학 선생을 다스리고 그를 존중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시내산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산이고 예루살렘은 사랑의 계명을 받은 산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은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 여종과 그 아들과 같고 율법. 예루살렘은 사라와 그 아들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장성하였을지라도 상속권이 없고 하나는 작을지라도 상속권이 있음은 하나는 계집종의 아들이고 하나는 약속 있는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율법의 관계와 새 계명의 관계를 이렇게 종의 법이고 주인 아들의 법이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법이고 사라와 이삭의 약속의 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아무리 거창해도 이것에는 구원의 약속이 없어요. 사랑의 법에는 구원이 전제되어 있어요. 구원이 전제되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냥 간단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올챙이가 알에서 깨어나면 몸뚱이하고 꼬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점차 자라잖아요. 자라면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와요. 그러면 꼬리는 어떻게 돼요? 점차 줄어들어서 몸속으로 들어가 흡수가 돼버려요. 올챙이 때에는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개구리가 되면 꼬리가 없어지면서 물 밖으로 나와도 살고 물 속에 들어가서도 생활을 해요. 율법이 점차 낡아져 가는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는 말은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몽학 선생 아래 다시 말하면 아직 장성한 믿음이 아닌 사람에게는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익히고 배우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는 몽학 선생의 교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주 없어져야 할 필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율법 아래 있어야 돼요? 안 돼요? 계속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율법 위에 사랑의 계명으로 온전히 옮겨져 가야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의 의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없어져도 된다. 구약은 없어져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듭남을 입었을지라도 구약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왜 알아야 돼요? 지나갔다며. 기본이니까. 기본이. 그러면 왜 구약을 배우느냐? 구약을 제대로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얻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구약을 보며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큰 죄에서 거듭남을 얻고 하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개 같은 족속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율법을 연구하며 몽학 선생의 교도를 받다 보면 아하, 내가 얼마나 큰 상속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 무용론, 폐기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의 의도를 알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을 너무 자랑하다가 보니까 그만 율법 폐기론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랑의 법을 지키니까 율법에 그거는 안 지켜도 됩니까? 당연히 지켜요. 그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것은 꼬리의 형태를 가지지 않고 그 개구리의 몸속에 들어간 꼬리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그 몸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율법의 처절한 형벌 가운데에서 그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무엇을 근거로 깨닫게 되느냐? 율법을 근거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그저 십자가로 구원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한다면 종종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부적처럼 믿어요. 예수님을 부적처럼 믿는다. 주술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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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될 일도 풀어지고 맡겼던 일도 해결되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1만 번 외우고 오라고 말하는 어떤 분들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주술적이며 미신적인 믿음이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와 그 아들이 자기를 희생하며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기본적 의도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어미로움을 발견해요. 근데 그분의 따뜻함은 별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요, 이 율법에서 우리를 새 계명으로 옮겨놓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준을 어디에다 대느냐? 율법에다 대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채찍질 당하고 벌거벗김 당하고 수치와 멸시와 끔찍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져요. 율법을 모르면 내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되어졌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시퍼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점차 그 율법이 낡아져가고 약해져가고 없어져가는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무엇과 같으냐, 한 여자가 한 남편의 아내로 있을 때, 남편이 살아 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러면 시집 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누구와 묶여 살던 법의 존재였느냐? 율법과 묶여 살던 육체에 속한 옛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법에서 벗어나,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계명이 율법보다 훨씬 쉽고 가볍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 되고, 남의 것을 보고 탐내면 이미 그 마음에 도적질 한 것이 되고,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만 먹고 생각을 했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더 어미로워요? 사랑의 계명이 더 어미로워요? 예, 사랑의 계명, 이 세 계명이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엄청나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개구쟁이 두 아들과 그 남편을 섬기면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재정을 맡아 하시는데 얼마나 똑부러지는지 몰라. 이제 신방을 가보면 그 집도요, 그야말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정돈해. 제가 총각대였는데, 집사님 혹시 동생 없으세요? 왜요? 장가 가려고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요 시집 올 때 밥도 할 줄 몰랐어요. 예? 밥도 할 줄 모르고요, 빨래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시집 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다 되더래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다 되더래요. 잘 보세요. 율법보다 10배, 100배는 더 어려운 게 사랑의 계명의 법이에요. 율법은 책이나 돌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따라다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법 아래에 있긴 하지만. 근데 말이에요, 새 계명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심히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다, 내 생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이 훨씬 더 어렵지요.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 내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아멘. 사랑이 다 해결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바퀴도 안 달린 폐차되어진 비행기라고 보면 돼요. 그거 끌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근데 말이죠,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이 바퀴를 달아놔서, 그리고 날개를 달아놔서
새 엔진을 달고 자동 항법 장치까지 이렇게 딱 달아놨어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의 기장들이요, 그 10시간, 15시간 이렇게 비행하는 동안에 꼬박 깨어 있는 줄 알죠? 80%는 잔대요. 비행기를 이륙시켜 놓고는 딱 제 궤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잔대. 거의가 잔대요. 왜냐? 나머지는 자동 항법 장치가 비행기를 운행해 가요. 정해진 그 고도와 루트를 향해서 비행기가 자동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시간이 되면 알람이 깨워져요. 일어나서 이제 착륙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비행사가 잠자는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걱정하지 마요. 무인 자동차 시대 걱정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졸며 운전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안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계명을 그토록 어렵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가면 비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5, 6, 7장은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다. 그것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곳에서 되어질 이야기지 그거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요, 3주 전에 제가 그 목회자 기도회에 갔는데 새로 나온 분이 아주 지적으로 잘생겼더라고요. 한 70 되셨는데 은퇴하셨대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부목을 하셨는데 그분이 성경 이야기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된대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대요. 그 베드로가 와서 형제가 내게 잘못하거든 7번까지 용서하리가 이 말은 하도 가서로우니까 예수님이 기죽이느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런 거지 어떻게 사람이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원수를 용서까지는 되지만 사랑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신학자들의 마태복음 5, 6, 7장에 대한 견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또 유익하니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가면 보혜사 너희를 돕는 일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어 주시리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적인 능력에 이르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 마태복음 5, 6, 7장은 율법을 실행하듯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율법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랑의 법에 바퀴가 달리고 날개가 달리고 새 제트 엔진이 달리고 자동 항법 장치가 달리고 그리고 우리는 출발만 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선한 의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혀지게 하심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무한대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어요. 사랑 안에. 거울을 그냥 한 면만 보면 내가 그 안에 하나만 보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거울 하나를 등 뒤에 하나 더 갖다 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울 안에 내가 수많은 내가 보여요.
거울 뒤에 내가 수만의 거울이 마주 비춰지게 되는 것처럼, 무한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경에 이끌려 살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그 아들의 심령으로 이끌어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우리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을 때 그 아들이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알려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알려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됨을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들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감화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게 잘못한 원수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은 건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의 문제지만, 내 영혼의 문제지만, 내게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의 크기는 나를 죽였다 살렸다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또 내 영혼을 지옥에까지 보낼 만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랑으로 우리를 비춰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버지가 원수된 나를 용서하시고 아들이 반항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나에게 잘못한 건 3발의 피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건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되어진 자의 비유가 누구에게 관한 일이냐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지옥 가야 할 나를 용서받게 하신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와서 쾅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의 죄가 하찮고 보잘것없고 그 정도 가지고 나를 뭐 뒤집어지게 한다거나 나를 미치게 한다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이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좀 잘못하면 팔짝팔짝 뛰고 소리를 지르고 막 성질을 내고, 그 사람은요 아직 그리스도의 심령에 가까이 근처도 가보지 못하잖아요. 이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랑의 법 안에 들어가면 능지처참을 당해 죽어도 시원치 않을 내 죄가 예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를 가진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 시시콜콜한 작은 문제 때문에 시비를 걸고 몇 날 며칠 거품을 물어가면서 그냥 저주를 퍼부어대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거나 사랑의 계명 안에 들어온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죠. 주여 주여. 뭐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분도 잘 내요. 근데 문제는 하여간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 발딱발딱 뒤집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것이고, 자기 생명의 구원을 얻은 그 놀라운 사랑의 법으로 율법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자유케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육체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고 구원자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 자로 다시 산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건을 전혀 경험해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얘기해야 할까요? 율법과 새 계명의 관계는요,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율법은 옛사람에 관한 것이고 육체의 소욕에 관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룬 자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세상에 법이 없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부패와 원망과 이 악한 행위들이 그 사람의 삶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뿌리가 연결되어지고 원줄기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분의 진액으로 인하여 그분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 그 뿌리가 율법의 육체의 옛사람의 감정에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결심을 합시다. 주여,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할 때 분노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요즘 제가 종종 분노해요. 그 죄가 나한테 있어. 요즘 국정 운영을 보면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아서 저절로 자꾸 불평이 나와서 제가 제 입을 단속해요. 아우, 또 시작했다. 끝. 후욕하지 말라 그러는데 후욕이 뭔가 그래서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더니 누구인가를 비난하는 것이 비난하는 그게 후욕이래요. 탐남하지 말라 그게 뭔가 찾아봤더니 어떠한 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인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저는 이 율법과 새 계명의 관계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데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이 너무나 마지막 결론을 잘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수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룬 자니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은요 아주 간단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지만 온 율법에 물샐 틈 없는 수많은 법들을 다 포용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법이 몇 개 있었어요? 한 개. 뭐밖에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법이. 근데 새 계명에 들어온 사람은 법이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건 너무 허술하지 않나요? 아니요, 허술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사랑합시다. 근데요 사랑하면요 행복해져요. 근데요 사랑 안 하잖아요. 범죄하는 거예요. 관심을 끊는 거 그거 범죄예요. 관심을 끊는 거 범죄예요. 있고 말고요. 없으면 큰일 나죠. 그래 여러분 사랑의 계명은요 허술한 것 같지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해도 상을 받아요.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법 안에 행한 일이기 때문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 상급이 없어요.
조금 말을 더 단다면 헌금에도 이 관계가 연결되어집니다. 11조 하라고 해서 하는 거라면 상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세금을 안 낼 수 없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희생한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과 내야 되니까 내고 안 내면 벌 받으니까 내고 안 내면 뭐 배가 나가니까 내고 안 내면 도적놈이 되니까 도적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내고 이걸 내고 나서 내가 이 11조 1위다 뭐 이렇게 의시되기 위하여 내고 그거는 다 뻥이에요. 그거는 아무 상급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요 연복궤 앞에 앉으셨어. 그리고 나서 과부가 2렙돈 넣을 때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제까지 넣은 자 중에 가장 많은 연보를 이 과부가 넣었다. 왜냐? 그는 자기의 남은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었어요. 그건 자기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액수가 커서가 아니잖아요.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안 낼 수 없어 드린 게 되니까 이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법을 억지로 흉내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분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심령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면 새 계명의 그 어마어마한 그 법들이 말이에요. 바퀴가 달리고 날개가 달리고 엔진이 달리고 자동 항법 장치가 다 완비되어져서 주님 사랑합니다 출발만 하면 주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사랑의 법 안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 때문에 하지 마세요. 사랑 때문에